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주의를 맞았습니다. 오순절날 성전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정성껏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악과 불의를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오늘의 예배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그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얻은 맘 지나고 새하지만
135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135번 교동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을 맺으면서 지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특권된 삶을 살라 하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같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이후로 우리의 심령 보좌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기도할 바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참된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우리 청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복된 믿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노정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우리 박정숙 성도님, 또 김현웅 군, 주님의 귀하신 그 이름과 또 바른 신앙 고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때 주의 공의가 이 땅 위에 퍼지게 하시고 참된 소망이 가슴 속에서부터 꽃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정 소중한 것을 생각하며 바라봄으로 인하여 작은 물질력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또 사회,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분열된 삶의 양식을 조장하는 이념과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일치와 화합을 도모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과 생각을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육신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짧은 시간 끝나고 나면 영원한 영혼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저 천국에서의 놀랍고 큰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와닿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걱정, 근심, 염려들이 그 확신으로 인하여 이기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여하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을 잘 알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잘 수행함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선의 정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왕국이 10년 가운데서 확정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온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은 주요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인정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호라는 전치사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다고 했죠. 호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선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뿐인 선생. 제자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주님, 그 메시아, 그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하신 선생님, 유일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할 때에 그 두 가지를 특별히 상고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들도 가르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원래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인간적인 생각이 강조되고 가미되기 시작하면 왜곡됩니다. 그건 뭐 예수님 당시뿐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우리는 그들처럼 이탈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 취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해서 해야 될 것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몇백 가지 다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 있다면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서 크게 여러 가지 세부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물건도 무거운 것을 들지 말아야 된다. 무거운 것은 몇 킬로그램 이상 들지 말아야 된다. 또 노동하지 말아야 된다. 노동하지 않는 것은 걸어가지도 않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몇 미터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노동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켰습니다. 취지는 철저하게 지키자. 아주 좋은 취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그냥 그 규정 자체에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강하게 정죄하고 하는 하나님의 원취지에서부터 벗어난 신앙생활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 취지가 무엇이겠어요?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고 하면서 그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뜻과 또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은 놀라운 비약 아니에요. 인간적인 상상으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가르쳐셔야 했단 말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제자된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며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인간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삶의 태도요, 양식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절망 속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 인정할 수 없는 엄청난 비약입니다. 엄청난 기적이고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서 믿는다 할 때 뭐 그냥 사람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도, 거기 포함해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언, 이것을 믿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도를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소수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주님께서는 최고의 명령을 하셨죠. 그것을 대위 명령이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나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믿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먼저 배운 자 아니에요. 그리고 호디다스칼로스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특별한 교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승자예요. 계승자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르침의 내용, 즉 화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큰 두 번째의 주제인,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인가? how의 문제를, 그 방법의 문제.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가르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장차 메시아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인데,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 왕이시고, 그럼 12 제자들은 뭐 좌의정, 정의정, 뭐 영의정, 혹은 또 12 유명한 최고 높은 자리 등등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믿었고, 또 내가 또 신앙이 제일 좋고, 혹은 또 내가 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으니 내가 더 높다, 이런 싸움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때 겉옷을 벗으시고 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긴 후에 다시 겉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했잖아요.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본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섬김 받으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의 대주제이시고, 그리고 삼라만상 하면 그냥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전체 그 미지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알 수 있는 게 겨우 태양계 아니에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 8개, 9개 정도에만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보았어요. 가봐도 지금 거기에
뭐 그냥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곳인지 겨우 화성, 달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주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우리 은하에는 별이 1000억 개, 1조 개에 이른다고요.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또 1조 개 은하계가 있답니다. 우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보다 더 작은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지만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러분 하루살이보다 더 작은 존재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속으로 오셔요. 그리고 그 우주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11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11차원.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죠. 공간. 여기 시간이 더하면 4차원인데 여러분 4차원의 세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는 3차원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 4차원을 잘 이해 못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끊어서 그때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그게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과 내가 엮여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겨우 4차원인데 11차원이라면 상상이 가능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차원은 11차원 아니라 그냥 20차원, 30차원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모범이죠. 모범.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3차원 세계밖에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3차원의 세계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한된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처럼 그렇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교사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책망의 장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그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근사하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대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은 잘 명심해서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한 설교대로 살아야겠다. 그 설교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호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내가 한 설교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 붓글씨를 잘 쓰는 분한테 장로님이신데 그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설교대로 살자. 그래서
제 사무실에 붙여놓고 그 말씀대로 그 보면서 내가 한 설교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 늘 내가 체크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흔쾌하게 그분이 그러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글씨를 어떻게 써왔냐면 하면 설교대로 삽시다 라고 써오셨어요. 아마 이 장로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 글을 써서 이제 목사님에게 주면 목사님이 교회에 어디 붙여놓을 것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대로 합시다. 아마 그런 좋은 뜻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써서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교인들에게 그 보라고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설교대로 살자. 내 자신에게 질문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애를 쓰셔서 일부러 액자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원치지는 아니어서 조금 속이 상했지만 지금 목양실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만약 설교하는 사람이 100% 설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예 그냥 설교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들을 가치가 있는 설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모범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대로 모범을 보이시고 결국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르침의 how를 가르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모범으로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을 교육할 때 그 교관들은 절대로 그 장교들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돌격 앞으로라는 건 자기는 뒤에 서고 부하들이 앞으로 공격하라.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대열을 보며 사실 지휘관이 그런 역할이 있어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같이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광주 보병학교에 가면 그 보병 장교 교육을 시키는데 군복을 입고 장교를 인간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 병과가 배정돼. 병과 보병, 포병, 무슨 통신, 기갑 등등 여러 병과들이죠. 군에는 그 보병들은 그냥 소총 들고 그냥 땅을 밟고 고지를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는 병사를 보병이라고 그래요. 그 보병 장교들에게는 그 보병을 상징하는 소위 패치라고 해요. 여기 옆에 이렇게 부대 마크를 주는데 그 부대 마크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소대장 같은 초급 장교, 중대장까지는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전선에서 앞에 서서 가야지 뒤에서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상박부에 우측팔 상박부에 그 패치를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따라오잖아요. 그래야 실천하잖아요. 모범을 보이면 여러분 그 본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집에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서간다. 내가 모범을 보인다.
그러니 넌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다 12제자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다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했습니다. 본을 보여. 신앙생활도 본이 되어야 해요. 본. 요즘 짝퉁하면 중국이 떠오르죠. 중국은 정말 짝퉁의 천국입니다. 뭐 시계, 뭐 명품, 의류, 가방, 신발, 심지어 요즘은 계란도 짝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그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짝퉁들을 보면 진품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서 그 짝퉁 만드는 기술이 그냥 계속 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명실공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있어서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죠. 우리나라도 짝퉁, 모방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계속 모방하다 보면 기술력이 조금씩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진품 같은 짝퉁을 만들게 되고 나아가서 진품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방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뭐 짝퉁 모방하면 뭐 그냥 비난부터 하는데 여러분, 교육은 다 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받아 그냥 따라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것이 나오고 창조적인 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지금 세계 제1위 아니에요. 미국도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서 그것 때문에 백신도 주겠다 하면 지금 맞방 구운 것 아니에요. 그 반도체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모방 하다가 창조적인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방을 위하여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모방했습니다. 본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은 다시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본이 되어야죠. 본이 될 때 그 본을 보고 따라하게 되며 그러다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창조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그 대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읽힌 찰스 피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부흥운동가가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감리교의 감독으로부터 들은 어떤 그 자기 교구 안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보고회 같은 보고에 참석해서 그 자기 교구 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는 찰스 피니가 그걸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감독 이름은 찰스 피니는 기억 못한답니다. 근데 그 스토리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은 때부터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마을에 큰 아주 부유한 신사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감독이 목회하는
그 교구에 뭐 그분도 크리스찬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고 다양한 스포츠와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종종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함께 식사도 하고 초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때로는 여행까지도 함께 했다고 하는 그만큼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우정이 계속 지속되는데 어느 날 이 신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병에 걸려서. 이 남자의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이제 그 의사로부터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살기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아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실소. 당신도 알다시피 그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는 다만 나와 함께 운동하는 친구요. 여가를 즐길 때 함께 동반했던 친구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나와 함께 했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단 한 번도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 그분이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구원의 도를 내게 가르쳐 줄 사람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이요. 그 운명하는 그 순간에 물론 이렇게 힘있게는 말 못했겠지만 그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만 이 아내가 주목하면서 수긍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저 마차를 끄는 저 옆집에 그 톰이라는 마부를 데려다 주시오. 그는 확실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의 기도를 믿어. 왜냐하면 내가 가끔 지나가다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 마구간에서 보았는데,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그가 기도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는지 나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놀랐어.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평도 매우 좋지 않소. 그러니까 탐을 불러주시오. 그래서 이 부인은 즉시 그 마부 탐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만 이 마부가 주인 방에 올라가서 모자를 벗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요청대로 온 영혼을 다해서 그 주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찰스 피니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감독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독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이야기 내용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기 이야기는 그 탐이라는 마부의 그 모범적인 삶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 경건한 삶, 모범된 삶은 그 자체가 구원의 도를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성경 구절을 필립스 번역이라는 번역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속에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계적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세상에 대한 창조적 부적응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술술 그냥 따라가고 대세에 따라가고 그냥 뭐 세상이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적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창조적 부적응자가 된다. 세상의 흐름 중에는 좋은 흐름도 있고 나쁜 흐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쁜 흐름에 슬슬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흐름에 대해서는 부적응을 하면서 창조적으로 부적응을 해요.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뭐 대립하고 해서 결과를 오히려 더 없었던 것보다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부적응이 아니라 창조적 부적응. 그런 상황을 바꾸어서 바르게 가도록 만드는 부적응.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우리 성자 수바이트 박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모범,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경우는 부모가 제대로 믿지 않는데 자녀가 제대로 믿을 가능성은 잘 없습니다. 드뭅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모가 안 믿으면 자녀도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뭐 그게 결정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도 본보고 배우는 거예요. 잘 믿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그 2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그 약속을 말씀하죠. 10계명에는 2계명에서 약속을 말씀하죠. 하나는 2계명, 하나는 5계명이라고 했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는데 그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나를 잘 믿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계속 복이 내려간다. 본을 보이니까 자녀들이 배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 자녀가 또 바른 삶 살고 바른 삶 이렇게 천대까지 영적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신앙의 본 보여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자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영혼이라고 유튜브에 쳐봤더니만 소위 The Near Death라고 말하죠.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러한 유튜브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영혼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요즘 이 시대 때는 의과대학에서도 믿고 미국에서는 이 영혼을 공부하는 학과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다 합니다. 그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들 때문에 이게 거의 학문화되어져 있어요. 그 잠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고 온 그러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코로나 끝나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낮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사이에 한번 그거 좀 이렇게 틀어서 쭉 한 몇 주간 연속으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성경은 영혼의 존재,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영혼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합니다. 내세도, 믿음도, 영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선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신 것, 크나큰 은총의 복입니다. 이 귀한 은혜 소중히 여기며 항상 감사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때가 가까운 줄 알아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힘써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고 모범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내 맘의 평강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예수님의 온 나라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진오섬 내 눈에 한 모임 내 함성 내 귀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주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변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송하리. 주님의 맘 온 나라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감사함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최재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시고 11조원금 임용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며 삶을 어떻게 보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힘과 기운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최재희 권사님, 주님의 명령과 또 뜻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임용옥 집사님 기억하시고 삶들이 복되게 하시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가 주보 1번에 설명해 두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4절 기상 소만도 지났습니다. 소만은 햇빛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보리이삭이 누런색을 띠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왕성해져 가야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보내온 은평구 한시 생계 지원금 안내에 대해서 거기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